17, 18, 19절 이 세 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모두 총동원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간곡함으로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삶의 평온, 안정, 그리고 핍박이 없어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급한 모든 것들이겠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핵심과 그 집중은 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감각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선함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밖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그러면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남편, 친척, 아내,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착한 애가 되거나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이 벌어지거나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계속 쑤셔 박는 게 아니고 거듭거듭 확률적으로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얻어 걸리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과 모든 종류의 지식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공격하는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 아니요. 여기는 그 많은 환경이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횟수 때문에 지겨워서 그냥 턱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탁 넘어져서 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성도가 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에베소에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격려가 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야, 이게 이 새벽에 우리가 잡아야 될 횡재죠. 아,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YMC, 충남대, 침신대, 또는 우리 아들이 있는 공주대, 천안 캠퍼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섬기고 있는 우리 순천향대, 여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풍성함 중에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될 단 한 가지, 여기 기록하고 있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마음에 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다. 뭔가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본다. 반대말로는 마음에 볼 수 있는 힘, 능력, 마음의 시력이 없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도대체?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하고 죽는 것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심성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어지면 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이 뭔가. 이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시답지 않나? 우리가 목표한 것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게 저울질할 만큼 시답지 않은가? 목숨도 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업,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은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고 엄청나고 거대하고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찌끄레기 같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시답지 않은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위대한 기업이 안 보인다는 건데, 이 안 보이는 이유는 머리가 멍청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을 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수여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성도 안에 두신 기업,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것이 드디어 보이게 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아니고, 저들이 너무 힘든데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편안한 삶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안목이 그들에게 열어지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을 보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 그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자신이 마지막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텐데 주님을 잘 붙잡고 가라.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그 작별 인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길에 거기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을 부르죠. 거기서 몇십 킬로나 되는데 거기서 다시 간곡하게 또 얘기하고 자기 길을 이렇게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미 순교를 직감하고 뭐 그 뒤에 한참 동안 주의 사역을 했지만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인생의 어떤 종착지,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그의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때에도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 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었거든요. 혹시 무너질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릴까? 혹시 그 리더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뭔가 놓치는 게 있을까? 마지막까지 불러서 그 해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로 안고 작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들에게 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보일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 모든 잡스러운 기도의 제목들을 다 걷어치우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아침에 그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이거였구나.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구하게 되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사역을 한 10년쯤 했을 때, 그래서 화요일날 기도 사역 때 나갔는데 그때 여주 목사님 내려와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앞에 나왔냐? 기도받으러 왜 나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역은 하고 있지만 길을 잃은 것 같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기도해 준 게 이 기도입니다. 뭐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길을? 길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길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야 그제서야 보이는 게 길입니다. 이게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죠.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미련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질 때 도대체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을 그제서야 멈추게 되죠. 스톱. 이제 그만 재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 이제 단념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들을, 이 기업의 가치들을,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집중하도록,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다채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힘, 위력, 역사, 그리고 능력, 이게 지극히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힘, 위력, 역사, 능력 다 똑같은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우리가 팔의 근육이 사용되지 않아도 그 안에 힘이 도사리고 있죠. 이게 두나미스, 그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입니다. 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힘, 법적으로 또 존재 자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위력, 어느 시점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힘, 지배력, 정복하는 힘, 그리고 힘이 역사되는, 그리고 역사라는 이건 에네르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이게 어원이죠. 에너지는 뭔가 일을 이루는 힘이죠.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결국 이 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의 위력을 그냥 다채롭게 풍성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힘, 능력, 권위 이런 위대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를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풀어놓고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아들을까봐, 말을 했는데 건성으로 들을까봐, 그리고 말을 전달했는데 너무 조금밖에 전달 안 될까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은, 그가 체험한 성령님은, 그가 알게 된 성령님은 위대한 분이야?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니 힘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힘이 있어도 뭐 쓰지 않으면 그만인데 실제적인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성령님, 죄인된 자기 자신, 무력한 자기 자신, 자기의 삶, 자기의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유약한 자기 자신을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또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계시를 부어주신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나를 나되게 한, 사도가 사도되게 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구하고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선량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느냐? 어림도 없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3층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총집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다 탁탁 긁어서 하나님께 투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고 있는 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순종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소박함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세 잘 내고 그럭저럭 하나님께 야단 많지 않는 교회, 우리 신앙 유지시켜주는 교회,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박한 꿈에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헌신해서 막 주를 위해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게 올바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힘도 없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간곡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세종포도나무교회에 이게 필요하고 샘물교회 성교에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청년, 우리 직장 동료, 학교에 그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기를 구한 바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능력으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보지 못하는 자에서 보는 자로, 알지 못하는 자에서 아는 자로, 무력한 자에게서 능력 있는 자로 도우신 성령님, 오늘 이후도 더 넘치도록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초대교회 때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지 못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모든 대상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그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